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한 절기,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전이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회중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6.25 때 이미 예배 중단의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이 인천이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남아있던 교인들 가운데 지도급에 계셨던 몇 분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상황 속에서 예배나 집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작전의 성공으로 흩어졌던 교우들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렸지만 또 3개월이 지나서 일사후퇴를 맞아 교인들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모였는데 6.25 전까지만 해도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6.25 이후에 한 6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시는 사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진입니다. 1948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년 후죠. 론현, 노년이 아닙니다. 론현 기독청년의 창립. 이것을 기념하면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정도의 사진이라면 그 당시 우리 교회 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전쟁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한 경우가 있고 초대교회로 올라가 보면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가정이라든지 카타콤이라 불려지는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숨어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언론이 얼마나 주목했냐면 제가 어제 오후에 방송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다, 어느 교회는 교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중계까지 한 걸 보았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세상 사람들이 이 신천지를 통해서 다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사명이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었는데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신천지를 봐라, 신천지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교회가 계속 예배를 고집하다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더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예배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풀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통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9시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3,526명,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대부분 신천지와 관련되어 전파되어진 것으로 나오겠지만 일반 교회 예배를 통한 전파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륜, 명선, 명성, 소망교회, 부산의 온천교회에 이어서 어제는 거창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가 거창의 한 침례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사태가 진정된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 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판단받고 있는 중세시대의 패스트, 우리말로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죠. 4년 동안 유럽 인구 4분의 1인 2,500만 명이 이 패스트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패스트 창궐의 주범으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뽑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여드니까 그 모인 데서부터 전염이 되어진 거예요. 전염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또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하려면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 각국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패스트 복용자가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적으로 확산이 되어진 거죠. 유럽 인구의 4분의 1, 2,500만 명. 이런 오류를 교회가 또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신천지 그러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신천지 타운이라는 그런 이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요. 신천지라고 한 이름의 중국집이 있는데 전단에 저희 업소는 신천지 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서 신천지와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깊이 대상이 되고 있고 신천지 신도의 실명을 넣어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하는 일이라든지 신천지 신도가 운영한 가게 상호가 공개가 되어 봉변을 당한다든지 신천지 신도라고 해서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신천지 본부에서 나섰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를 향한 비방, 낙인, 혐오, 직장 강제퇴직, 따돌림 이런 것을 멈추어 달라 호소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예배를 계속 고집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간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가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신천지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6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한국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했어요.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3년 전 2017년 여론조사 때 그때는 51.2%, 한 절반 정도가 교회를 불신했었습니다. 2013년도 44.6%, 한 45% 정도가 불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하는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신천지 비슷하게 취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교회로 인하여 세상의 저주가 파멸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부가 예배를 드리지만 대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아주 성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예배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시작이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꼭 교회라고 한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한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든지,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든지, 위급한 경우에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라면 꼭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군목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야전 부대는 1년에 2번 정도 야전 훈련을 나갑니다.
부대를 벗어나서. 그럼 부대에는 부대를 지키는 요원 몇 명만 남습니다. 그게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라, 될 테니까 모여라.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방에 휴대용 성경과 찬송가 넣어가지고 군종병에게 킷 하나 들려서 훈련장으로 나갑니다. 이런 제 오른쪽에 있는 거 십자가가 있는 군종기라고 하는데 저 군종기를 딱 꽂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어디서 드리든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충만 가운데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2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온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란 얘기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강이 흐르며 각종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을 낙원, 라틴어로 파라다이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을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제한사항을 두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한 가지 제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외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일종의 신호, 하나의 사인, 표지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에서도 잘 보이도록 중앙에 위치시켰던 겁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선악과는 자유의 제한 범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 제한 범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제한된 범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 그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 좀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하면 그것은 약속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아침에 밖으로 나갈 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참 세상이 험하지 않니? 밤 10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너 늦으면 혼난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어긴 것, 혼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을 사랑해서 오히려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 마귀를 의미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말 들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글쎄, 다 먹을 수 있는데 아마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을걸. 죽는다고 그랬나? 이 빈틈이 보이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간질합니다. 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너 선악과 따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마귀 자신이 그렇게 되려고 헛꿈을 꾸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항상 이렇습니다. 끌고 들어가서 같이 멸망합니다. 이른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어지는 것, 이 신천지가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그렇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 보건당국에서 이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이 확진자 너 어디다 하는지 동선을 좀 가르쳐달라, 또 신천지 명단 좀 내달라 요구를 해도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가짜로 제출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일반 교회에 위장 잠입해서 추수하는 스파이들,
그들이 쓴 용어로 말하면 추수꾼이라고 했는데 이 추수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천지 교회들이 폐쇄된 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을 당해서 재산 압류당한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제거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부급에 해당되는 사람 몇몇 감옥 다녀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 잠입해 있는 이 추수꾼들입니다. 이 위장 잠입한 추수꾼들이 드러난다, 그들이 공개된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천지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탄로나면 신천지는 정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천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의 흉계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자가 속아 넘어갑니다.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이 여자로 하여금 사탄에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담조차 함께 따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의 구약의 본문은 창세기지만 신약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여긴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죽으면 되지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의 유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본성적으로 죄를 향한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쳐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 40년이나 했으니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 참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다 이렇게 말하였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백부장이 행선을 감행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말씀대로 배와 화물은 다 버리게 되지만 바울 한 사람 덕분에 216명이라고 하는 많은 생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12제자가 훈련받고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 12사도로 말미암아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매일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